오늘도 이 아침 목요일 새벽까지 달려오신 성도님들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 은혜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에 특징이 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일의 시작은 믿음이어야 합니다. 계산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 하나님의 일에 특징이 있습니다. 그 시작이 믿음이면 과정은 눈물이고 아픔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특징이 있습니다. 시작이 믿음이고 과정이 눈물이와 아픔이라면 결국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일의 끝에는 결국이 은혜이기에 믿음이어야 했던 시작도 은혜로, 그리고 눈물을 흘려야 했던 과정도 결국은 은혜로 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임에도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구속사역, 복음이 복음되는데 힘으로 등으로 저절로 되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 했죠. 고난받으셔야 했죠. 죽으셔야 했죠. 이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이 된 것입니다. 교회가 저절로 됩니까? 아니요. 어느 날부터인가 나이의 연수를 더해가며 소위 철이 좀 들어가는 목사라고 하죠. 교회를 바라보는 마음이 무엇인가 느낌이 다른 거예요.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다른 한 교회가 소중한 거예요. 그 크기가 어떠하든지 십자가를 달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지켜지고 있는 그 교회 자체가 너무도 귀한 거예요. 철이 없을 때는 이 교회 장소 좋다, 잘 지었네, 목사가 똑똑한가? 누구나 볼 수 있는 것이 보였는데 어느 날부터인가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여요. 이 교회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목사님은 몇 번이나 죽었다 살아났을까? 사모님은 몇 번이나 도망가고 싶었을까? 또 어떤 장로님이, 어떤 성도가 그 목사와 동역하여 처절한 헌신을 했을까? 하나님의 일은 저절로 되지 않죠. 그 과정 중에 수없이 고비를 넘겨야 해요. (70년)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 고국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저들의 소망은 딱 하나였습니다. 성전을 재건하라, 성전을 건축하라. 목적을 가지고 왔습니다. 저들은 그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바벨론 70년을 두고 와야 했습니다. 내려놓아야 했다는 거죠. 바벨론에서 고국으로 돌아오는 과정, 그 거리가 약 1500km. 길 없는 광야, 물 없는 사막, 부지런히 걸어도 약 4개월이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예루살렘에
자기들이 가면 먹고 살 것이 준비되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성전만 황폐화졌고 성벽만 무너진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삶의 터전이 다 무너졌고, 또 저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어디 가서 자야지, 어디 가서 먹어야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죠. 바벨론 포로 정책, 바사 정책이죠. 고레스 왕의 정책이 뭐예요? 포로민들은 고국으로 돌아가라. 단 강제가 아니에요.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해방의 길이 열렸을 때 신청을 받아요. 우리가 그동안 기도했었지, 우리가 그동안 소망했었지, 예루살렘으로 가자고 했었지, 자 이제 준비해야 되니까 갈 사람들을 신청하시오라고 신청서를 돌렸는데 아주 지금 소수 외에는 신청을 하지 않아요. 그만큼 믿음이어야 했고 대가를 지불해야 했고 은혜를 보기까지는 쉽지 않아요. 저들이 와서 목적대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기 위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쉽지 않은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일이 쉽지 않아요? 이것이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보이지 않는 가운데 처절한 영적 싸움이 있죠. 처음 성전이 세워지는데도, 나중 성전이 세워지는데도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었어요. 수많은 고비를 넘겨야 했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인간의 본능, 어떤 본능적 소망, 안정을 바라는 마음이었죠. 자,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해야 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왔어요. 그렇지만 집 없이 햇빛을 가리고 바람을 가리고 이런 추위를 가릴 만한 집 없이 길바닥에서 자면서 그 많은 숫자가 성전만을 건축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들은 자녀들과 함께 왔기에 이렇게 자기 삶의 터전을 좀 우선 잡아요. 우선이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그 연결되어는 에스라 2장 70절하고 3장 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자, 각자의 성읍에 둥지를 틀어 삶을 엮어가기 시작했어요. 7달 동안 저들은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닦았어요. 그리고 7달 만에 저들이 모였어요. 근데 그냥 모여진 게 아니야.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여기에서 무엇을 알려주죠? 저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바벨론의 안락한 삶을 포기하고 그 긴긴 여정을 거쳐 믿음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각자의 삶의 터전을 잡아가는 과정 속에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하면은 여기까지만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여기까지만 안정되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바로 이런 마음이죠. 자, 저들이 각자의 고향에, 각자의 성읍에서 삶의 터전을 잡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왔는데 그냥 두는 거예요. 조금씩 밭을 좀 일구고 좀 이렇게 집을 짓고 처마만 내고 화장실만 좀 하나 더 만들고, 이게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래 가지고 왔던 목적은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성전에 대한 마음은. 어쩌면 이들은 사실 예루살렘으로 온 것은 더 잘 살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거든요. 더 잘 사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바벨론에 그냥 있으면 돼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와서 저들의 마음이 변해요. 더 잘 사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버렸어요. 마음의 부담은 있어요. 언젠가는 내가 하나님의 일 해야지, 언젠가는 성전을 건축해야지 하는데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모든 일은 어떤 면에서 자신과의 싸움이 아닐까? 사람이 한결같기가 쉽지 않거든요. 사람이 끝까지 자기 마음을 지켜내는 것 쉽지 않거든요. 모든 과정이 그래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수 있었던 이유는 더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사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도 충분히 여유 있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갈 바를 몰랐지만 말씀을 따라 갈대아 우르를 떠났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떠났던 아브라함이 길고 긴 여정 가운데 순간순간 자신이 원하는 삶의 터전을 찾아요. 영적인 일이 육적인 일로 둥지를 들어버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순간 깨어있지 않으면 내 안에 하나님이 원하는 나, 그 방향에서 무너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성전을 건축하러 와서 어느 날부터인가 좀 더 이웃집보다 잘 사는 거, 이웃집보다 넉넉한 거, 이웃집보다 안락한 삶을 사는 게 목적이 되어버렸어요. 이렇게 가니까 뭐죠? 예배는 드리지만, 교회는 다니지만 삶의 목적이 세상과 똑같아져 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 한 해 바랄게는 이 특세가 복이요, 또 한번 올 한 해 하나님이 원하는 나로 방향을 잡고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저앉아버린 저들을 향하여 학개 선지자가 일어나서 외칩니다. 학개서 1장 3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하루하루 미루면서 성전이 황폐해진 것은 그냥 두고
언젠가는 회복돼야 돼. 언젠가 우리 저거 건축해야 되는데 하고 점점 미루면서 안락한 삶을 살아갈 때 학계 선지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언제까지? 너희 행위를 살펴라. 너희가 어떤 마음으로 바벨론에서 왔으며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왔는가? 그런데 지금 너희는 어떠한가? 학계 선지자의 외침 앞에 저들이 깨어 일어난 거예요. 저들이 다시 일어난 거예요. 저들이 모인 거예요. 우리 함께 성전을 건축하자. 바로 모든 하나님의 일이 믿음이 믿음되고 그 믿음이 순종이 되는 과정은 자기를 극복해야 돼. 내 생각, 내 계산, 나도 언제든 무너질 수 있어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을 이렇게 드리기 위하여 아내와 함께 오면서 했던 이야기들이, 여보, 우리 늙을수록 조심해야 돼. 어쩌면 나이만 늙으면 더 약해진 가운데 죄가 더 가까이 올 수 있어. 마귀는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거든. 오늘 아침에 나눴던 이야기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어느 정도 여러분의 삶을 그려놓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어느 정도면 만족할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정도면 기도하고, 어느 정도면 용서하고, 어느 정도면 내려놓겠습니까? 내 안에 나를 극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 처음은 믿음이어야 하고 다음은 눈물이어야 한다 했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데 있어 넘겨야 할 고비, 두 번째로는 두려움의 고비죠. 시작도 안 해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오늘 에스라 3장 3절을 볼까요? 우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두려운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려고 딱 성전을 시작하려고 했더니 현실적으로 막막한 거예요. 여기저기에서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마귀가 그냥 있을 리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가 있어질랍시면, 성전을 건축할랍시면 마귀는 한 번도 손을 놓고 구경만 한 적이 없어요. 늘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역사를 위하여 모세를 보내시자 마귀는 더 먼저 알고 바로의 마음을 충동질하여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지라는 법을 만들어요. 신기하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그 이름 예수 구원자로 오셨죠. 마귀는 더 먼저 알고 헤롯의 마음을 충동시켜 2살 미만의 아이는 다 죽이라 해요. 보여지는 부분은 바로의 정책이고 헤롯의 정책이지만 그 안에는 처절한 영적 싸움이 담겨 있는 것이죠. 좁혀볼까요? 요셉의 나이 17이 요셉이 꿈을 꾸어요. 그 꿈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앞으로 20년 후에 있게 될 인류의 기근을 앞두고 생명 구원의 계획을 세우신 하나님이 요셉의 꿈을 통해 요셉의 인생에 개입하신 거예요. 마귀는 더 먼저 알았는지 형제들을 통해서 요셉을 죽이려고 해요. 노예로 팔아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하나님의 일은 완성이 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우리가
온갖 두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시작하여 하나님의 일을 동참할 수 있는 것은 계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죠. 끝까지 믿음. 그 믿음이 끊임없이, 자, 성전을 건축해야 돼요. 성벽도 무너져 있어요. 이웃 나라들이 언제든지 쳐들어오면 당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늘 그렇게 어려워 보여요. 이동성전을 건축할 땐가 교회 봉사하러 갔거든요. 벽돌 좀 문제가 생겨서 망치 들고 오세요. 벽돌 그 쌤에 묻은 거 깨야 됩니다. 그래서 갔는데 산더미처럼 많은 거예요. 저를 비롯해서 일하러 온 사람들 모두가 임창석 장로님한테 얘기했어요. 장로님 이거 언제 다 해요? 제일 쉬운 건 뭐죠? 돈이 좀 들어도 버리고 새로 사면 돼요. 근데 한 푼 한 푼 아끼고 싶은 장로님이 그 벽돌에 묻은 세면을 다 깨라는 거예요. 잘못 지었다고 장로님이 밀어버려 갖고 이제 그거 깨는 거거든요. 이거 언제 해요? 그랬더니 장로님 딱 말씀 한마디. 눈은 원래가 게으른 거예요. 시작도 안 해서 언제 하냐 그런데. 그러면서 그때 나온 말이 눈은 게으르고 입은 부지런하고. 부지런한 여러분의 입이 얼마나 여러분을 풍성하게 옵니까? 자 보세요. 두렵죠. 그래서 믿음이어야 하잖아요. 그 두려움을 저들이 어떻게 극복했어요? 3장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제단을 그 터 위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먼저 예배했고 먼저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일이 그래요. 일을 하기 위해서 일부터 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기도, 먼저 예배.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어느 순간 내 안에 밀려왔던 두려움이 싹 사라져요. 안개가 사라져요. 이게 놀라운 은혜가 아닐까? 두려움이 있어요? 기도하세요. 두려움이 있어요? 뭘 시작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요, 사업이 되었던 계약이 되었던 여기에 요동을 치면 기다리세요. 여기에 평안을 주시기까지 될까? 하나님이 평안 주기까지는 기다리세요. 모든 일이 그래요. 내가 안 하면 누가 해버리면 어떡하지? 쫓김 속에는 마귀가 역사해요. 33년 목회하면서 배운 거 있어요. 내 것이 되려면 밀어내도 내 것이 되고 내 것이 안 되려면 달라들어도 내 것이 안 된다. 원리예요. 하나님의 일은 조급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에 평안이. 신방을 가서도 잠깐 기도할 때 하나님 하고 기도할 때 주여 나왔어요. 이 집에서 예배드릴 때 은혜 베풀어 주세요. 처삼촌 벌 주어듯이 눈 뜨지 말고. 신방 자체가 영적 싸움이니까 여기에 평안이 올 때까지 기도합니다. 여기에 평안이 왔을 때 말씀을 주면 은혜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저들은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먼저 예배했고 기도하고 한 해 동안 어떻게 살까? 2022년이 만만해 보여요? 뭘 믿고요? 코로나 상황이어서만은 아니에요. 코로나도 만만치 않죠. 어제 뉴스 보니까 미국에 코로나 환자가 하루에 100만 명 나오대요. 안 놀래요? 100만 명. 유럽에서는 새로운 변종이 나왔다네요. 우리가 언제쯤 손을 들까? 만만해 보여요. 2022년이 만만해 보이면 어쩌면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든
아니면 철이 없든. 예수 믿다고 2022년이 만만한 게 아니야. 두려워요. 어떻게 살지? 염려 당연해요. 근데 그걸 이기는 방법이 뭘까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험악하여도다 주님만 따라. 세상은 원래부터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들은요, 하나님의 일을 성전을 건축하려고 일어났는데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뭐부터 했어요? 예배부터, 기도부터 했어요. 우리가 새해맞이 이렇게 기도회를 하는 것은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난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병들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다 지킬 수 있어요? 아니요. 오늘 예배당에 오는데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건강하시죠? 그래서 그러면 건강해요. 제가요 꾀병을 많이 부리고 제가 건강을 지켰거든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 그리 안 해도 그렇게 보인다고. 우리 국승철 장로님이 그러셨어요. 건강을 과시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다고. 자, 보세요. 부자가 되었으니 하나님 없어도 돼요? 아니요. 이렇게 말해요. 부자가 되었으니 아멘 합시다. 더 큰 은혜를 사모하라고. 여유가 있어졌으니 하나님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여유가 있는 만큼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구해야 된다. 우리 교회가 성전을 건축하고 그냥 아니요. 그래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라고. 내 마음대로 안 되니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지. 하나님이 꼭 은혜 베풀 걸 믿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올 한 해 아멘 합시다. 먼저 기도하세요. 말부터 하지 말고 기도부터, 행동부터 하지 말고 기도부터.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늘상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고백하는 거. 고비를 넘겨야죠.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무엇인가 아쉬움이 있어요. 아쉬움의 고비라고 그러나. 근데 이 아쉬움은 다른 사람과 또는 과거와 비교하면서 있어지는 것이 아닐까. 이제 저들은 두려움을 이기고 성전에 기초를 놓을 때 그 모습을 에스라 3장 12절은 이렇게 소개해요.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자, 성전의 기초가 놓이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대성통곡하였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질렀다 라고 말하죠. 여기서 크게 두 가지를 보는 거예요. 하나는 과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처음 성전 솔로몬 성전의 웅장함을 모르는 사람들은 성전 기초가 놓이고 성전 건축이 시작되었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감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셨다.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신다. 물론 온 백성의 기쁨이에요. 그런데 한편으로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첫 성전을 보았던 사람. 그러니까 나이 많은 족장들이죠. 어릴 적 솔로몬 성전의 웅장함을 보한 거죠. 저들은 하나님의 일은 무조건 커야 된다고 하는 어쩌면 이런 사고가 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일은 대단해야 한다는 사고가 있는지도 몰라요. 의외로 성경을 보면요, 크고 대단한 일은 하나님이 하시지 사람이 꿈꾸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어요? 아주 간단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본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사람이 만들어 크게 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문제가 일어나요. 자, 처음 성전과 비교하여 지금 성전 기초가 놓이는 것을 보고 기쁘지 않은 거예요. 뭔가 아쉬운 거예요. 이왕 하려면 크게 하지. 처음 성전보다 좀 더 크게 하지. 어려운 가운데 놓여진 이 성전 기초가 누구에겐가 기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욕심으로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에요. 그것이 크냐 작냐가 아니라 아멘 크게 합시다. 크든 작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니까 귀한 거예요. 교회가 큰 교회는 중요하고 작은 교회는 중요하지 않다 아니에요. 모든 교회는 십자가가 달려있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그 교회도 성장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있으니 한 교회가 귀한 거예요. 제가 진짜 나이 먹었나 봐요. 우리 부목사님들을 보면요, 고맙고 또 미안하고 그래요. 저들이 주님을 어떻게 만났기에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걸까? 이제 뭔가 이성적으로 신학교를 가고 이럴 때는 지났잖아요. 세상에 여러분 아세요? 목사 되기 위한 과정 신대원이 다 미달이에요. 총신, 장신, 백석 다 미달이에요. 자식들 학교 못 가면 신대원 보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 자체가 너무 귀한 거 아니에요? 회사에서 사장은요, 직원들이 보지 못하는 걸 봐요. 아무리 똑똑한 전문가가 다 일을 해놔도 사장이 한눈으로 딱 보면 보이는 게 있어요. 그건 사장이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책임감. 그리고 거룩한 부담감. 그 리더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거든요. 교회도 그래요. 우리 부목사님들 참 대단하고 장로님들 대단한데 한 성도 한 성도 보여요. 새벽 예배 마치고 만남의 광장에서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거기에서 성경을 스스로 공부하고 가는 성도, 그들이 눈에 보여요. 이름 없이 빛 없이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어쩌면 아주 작게 보이는 것일 수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성전 기초가 놓였을 때 절망하는 저들,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크게 하지, 대단하게 하지, 이까짓 게 뭐야 하고 있는 저들에게 학개 선지자의 외침이 학개서 2장 3절에서 5절 보면 이렇게 말해요. 한번 3절에서 5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잠깐만, 아니하냐? 3절 그냥 둬봐요. 3절 그냥 둬봐요. 방송실 3절.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느냐? 이같이 너희 눈에 이것이 그렇게 보잘것없이 보이냐?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 남아있는 자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 그들이 와서 성전을 건축하는데 그들 마음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않고 70년 바벨론에 가지도 않고 남아있던 자들이, 사마리아인들과 섞여 살던 저들이, 이방인들과 섞여 살던 저들이, 아이고 그 옛날 성전에 비하면 이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야. 자,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잠깐만요. 굳세게 해라. 하나님의 일에 대한 확신을 가져라. 세상이 어떻게 평가해도, 어떤 사람이 너희를 절망시켜도 이겨내라. 감당해라. 하나님의 일은 박수 쳐주지 않아요. 외롭죠. 그래서 앞선 스룹바벨아, 여호수아야, 예수아야, 일어나 굳세게 해라. 스스로 너희는 굳세게 해라. 사람들 평가에 비틀거리지 말아라. 때로는 작은 언금 내가 이까짓 거 스스로 약해지지 말아라. 5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아멘 합시다. 내가 너희를 인정해. 여러분, 신앙에서 참 어리석은 것 중에 하나가 자기 자신을 비하하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하고 비하는 달라요. 스스로 내가 하는 일을 우습게 여기고, 아이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안 하니 안 하는 게 낫지. 안 하는 게 낫긴요. 그렇게라도 하는 게. 언젠가 우리 장로님들이 예배 시간에 자꾸 지각하는 성도들, 한 성도가 좀 멀리 이사 갔어요. 신방 갔더니 이래 말해요. 목사님, 제가 보니까 교회는 멀어야 좋아요. 아니, 또 무슨 소리요? 그랬더니 교회 가까워지니까 한 번도 지각 안 한 적이 없대. 멀어져서는 지각을 한 적이 없대. 좀 그럴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었는데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언젠가 장로님들하고 회의할 때 자꾸 지각하는 분들이, 우리가 왜 11시 반 예배를 드린 줄 알아요? 11시에 자꾸 지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11시에 예배를 시작하는데 11시 15분에 오는 거야. 그래서 좀 늦추자. 저들이 바쁜가 보다 한 15분 동안 일을 하게. 그래서 11시 반에 맞췄더니 나는 15분에 올 줄 알았더니 45분에 와. 우리 장로님들이, 목사님 시간 되면 문 닫아요. 문 닫아. 근데 신기하죠? 제 눈에는 12시에 와도 이뻐. 우리가 이렇게 믿어보려고 애쓰는 거, 이 새벽에 나오면 사실 기도를 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자식이 그 공부하는 거 보면 이쁘잖아요. 걔가 무슨 공부를 하겠어요? 엄마가 나왔는데.
엄마 머리 좋아요? 근데 이쁘잖아. 하려고 하는 게. 우리가 이렇게 믿어보려고 하고 남들은 우스워도 주님도 알죠. 마귀는 우리를 수없이 방해해요. 한순간도 그냥 두지 않아요. 그 고비 이겨내며 주님의 일도 하고 나도 주님 앞에 서고 아멘이죠. 올 한 해 이겨내겠습니다. 어떤 유혹도 어떤 시험도 이겨내겠습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서 찬송하면서 결단합니다.